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요? 2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3번 선악을 모르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발전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4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탄식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왜 탄식할 일인가요? 5번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그 자식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6번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사사기 21장 25절, 이사야 53장 6절. 성경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7번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열왕기상 3장 9절.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은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원죄 라는 소제목이었고, 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날 무엇이 죽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원죄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원죄가 정말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시간에 간략하게 그 답만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정확하게 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 그렇죠?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 자, 원죄는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결과 생겨났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자,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지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죽지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이것은 사단, 뱀이 하는 말입니다. 옛 뱀이 그 하와에게 한 말이지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자,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원죄는 무엇인가요? 하는 이 질문, 1번 질문. 자, 일단 답을 유보해 두고 나머지 질문들 보면서 1번에 대한 궁극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되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까지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3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표현이 창세기 1, 2, 3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일반론적인 신학적인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보기에는 자, 선악은 옳고 그름입니다.
자,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옳고 그름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선악을 모르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발전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선악을 모르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발전한 것인가? 퇴보한 것인가? 이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답을 한번 해보죠. 자, 선악을 모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발전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예, 발전한 것이 분명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한테 지지 그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면서 스스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것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범벅궁이었던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면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구분해 나가는 것. 이것은 발전인가요? 퇴보인가요?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봐서 그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것에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선악을 모르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탄식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왜 탄식할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오늘 질문 중에는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부릅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되어버렸다. 뭐 이런 그런 탄식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읽혀지시는지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왜 탄식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3번 질문에서 선악을 모르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발전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발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자,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범벅궁으로 살다가 점점 하나하나 이제 그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분별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예,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흐뭇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자, 왜 탄식하시는 것인가? 뭐 탄식만 하신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지요. 선악을 알게 된 일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탄식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요.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고 표현을 했나요? 그래서 자,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지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저게 맞는 말인가 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였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묵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답을 해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올바른 기준에 의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나가면 좋은데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왜 탄식할 일일까? 문제는 올바른 기준에 의하여 선악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창조,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창조, 편재죠. 편재. 어디에든지 다 계시고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그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 4가지가 있죠. 첫째, 사랑, 그리고 정의, 공의, 성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6가지, 4가지, 전유적 속성 6가지, 분유적 속성 4가지 해서 10가지 속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 구절을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디에든지 충만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완전하신 성실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 이 10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대로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삼천포에 빠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잘못된 묵상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 하나님은 이런 속성 10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 아담은 어떻습니까? 자, 아담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이지요.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전지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늘은 어떻게 만드셨고 땅은 어떻게 만드셨고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2장을 보다 보면 이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아담이 아주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이런 존재처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담이 지식과 지혜가 쭉 이렇게 장성한 그런 존재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범벅궁으로 보여지시나요? 저는 범벅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 2장 19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이거 얘야 이게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집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아담에게 가서 아담아 이것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에게 이렇게 그 흙으로 지은 짐승을 가지고 가셔서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이건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이런 좀 장난스러운 좀 어떤 그런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아니면 다 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저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 만약에 아담이 어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어른이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와가 지식과 지혜가 그런 풍성한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안 넘어갔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이들이 아직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에 반해서 아담과 하와는 아직 범벅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범벅궁인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스스로 이제 선악을 지가 판단하게 되었는데 이 기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하고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선악을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어떤 그 문제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왜 탄식할 일일까요? 올바른 기준에 의하여 선악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탄식하셨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요. 아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부모가 얘기를 해도 자기가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나아가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쫓아내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그 자식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답변하기가 얼른 답변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로마서 5장 12절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아담 할아버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그 자식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식들까지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되었죠. 스스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그 태어나지요. 그 아담과 하와를 저는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이제 그 수정되는 것,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은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태아의 형태를 갖추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으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출생한 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서 어린아이,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을 거쳐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 그 우리 인류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두 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그 자손들이 나와서 쭉 번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늘날에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이 마치 그 어른이 이제 될 때까지 세포 분열이 계속 되는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었는데요. 자, 그때 자, 처음 아담과 하와 수정란이 이렇게 되어서 세포가 둘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그때 이 세포가 원죄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오염된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계속한다. 그러면 분열된 세포도 동일하게 오염된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80억까지 그 분화된 그 모든 그런 존재들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나고 죽은 그런 모든 그 사람들까지 다 합쳐보면 뭐 수십 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한 인류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분열된 그 세포들이 이 처음 수정돼서 두 개로 분열됐을 때 그때 원죄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그러니 나머지 분열된 세포들도 다 원죄를 가진 상태로 분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식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세포수는 약 60조 개라고 합니다. 사람의 체구에 따라서 30조에서 100조 개로 이렇게 다양하고 자궁에서 280여 일을 머문 뒤에 사람은 약 2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0만 개의 세포가 1초 동안에 사멸되는 동시에 또한 이제 생성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 인류의 그런 어떤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 자,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의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노아와 그 세 아들로 우리가 이제 모두 수렴이 되고 그 노아는 결국 그 아담의 10대 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쭉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고 그 이제 그 중시조가 노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노아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 그 누구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게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담이 그 120세에 셋을 낳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이후에도 자손을 계속 낳았다.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서 쭉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 있었다. 창세기 1장 이제 보면은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섯째 날 이야기인데 이때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같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자손들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자, 그 중에 이 아담의 이 그 핏줄을 이어받은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그 홍수 때 살아남게 된 것이고, 오늘날 그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는 모두 그 노아의 자손이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국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 의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그 자식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수정란 이후에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그 세포들로 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봤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죠. 그러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아빠 엄마가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것을 이제 그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부모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자식도 당연히 그것을 배워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요? 네. 자, 다음 6번 질문입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원죄란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 가치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원죄를 정의하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성경에 그 답이 있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오늘 여기에서는 여기 광야죠.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헤매게 되는데 그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자, 거기에서는 너희 소견에 각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무엇에 따라 행하라? 모세는 율법을 주었죠.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하라. 그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원죄라고 했지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원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또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7장 6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원죄가 무엇인지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예수님, 예, 그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언장인데,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게끔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 이 부분이 원죄를 표현하는 것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풀어 쓴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여기에 패역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은 길을 가면 되는데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더라. 패역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서 원죄가 무엇인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제시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이제 7번에 답이 나옵니다. 자, 7번.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한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수없이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말씀이었죠. 한번 오랜만에 기억을 되살려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지요. 이성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나요?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선악을 분별의 동그라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도 분별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6번 문제, 성경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 가치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판단입니다. 자, 판단하는 것인데 그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것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판단에서 분별로. 판단에서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7번 질문은 무엇이냐?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판단과 분별,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 정답은 기준입니다. 기준. 자, 판단은 내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예. 판단에서 분별로. 판단은 원죄, 분별하는 것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판단.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분별이다.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저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내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적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도둑질에 해당된다면 바로 내 생각, 가치관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렇죠?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세 번째 시간으로 원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요?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되죠. 원죄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멘.